네. 반갑습니다. 윤 목사님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할렐루야. 궁금했는데 얼굴도 못 보고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들도 신학교 동교 목사님 가끔 한 번씩 만나고 또 이제 일반 신전을 또 지난주도 쏘러 가서 제가 아는 권사님도 만나고 그러는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리고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화상 예배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잖아. 근데 예배 드린 거 가치가 안 나.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저도 지금 올라오기 전에 약하는 우리한테도 주일날 우리는 한도 빼먹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 아멘. 주한장로교회로 제가 가끔 지나가거든요. 크잖아요. 근데 푸른 켜 있는데 주일날 때도 그전에는 그 일대가 주일날 되면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2시간마다 예배가 있으니까 동원된 차량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가정 막. 그러면 민원 막 들어오고 그랬다고, 그전에. 그런데 지금은 교회 불이 다 꺼져 있고 주일날 예배드려도 화상으로 예배드리고 성도들 나와도 띄엄띄엄 하자.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거 가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리고는 이제 한편으로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못 오게 하니까 지금 우리 그 집 앞에 한국정동교회도 셧다운이 벌써 내린 지가 벌써 몇 달이 됐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먼지가 콕 쌓여있는 셧다운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 나는. 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재앙인데 우리가 인간이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런 코로나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 만나도 당연히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고 주일날 되면은 내가 기분 좋아도 교회 나가고 기분 나빠도 내가 목사하고 장로기 때문에 목사님 눈에 맞추기 위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요, 신앙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딱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믿습니까? 그리고 양과 염소. 왜?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딱 신앙을 볼 수가 있더라고. 우리 동교 목사들도 내가 이렇게 만나서 가만히 들어보면은 더 이럴수록 교회전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죠? 보혈로 선포하고, 코로나는 예수 교수님은 바이러스는 예수 교수님 떠나갈지어다 하고 예수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니까 가긴 가도 성도들이 안 오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도 처음에는 한 달, 두 달 교회를 안 나가니까 목사님이 달달 볶을 필요도 없고 주일날에 안 나오면 그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과거처럼 왜 안 나왔냐 뭐 물어보고 궁금하면 막 괴로웠잖아. 일반 평신들도. 근데 지금 코로나라는 이름 때문에 교회 문이 거의 다 큰 교회는 닫히고 또 중견교회도 닫히다 보니까 교회가 안 나는 게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해요. 근데 뭐가 괴로우냐, 저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항상 드릴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건 사람들이 그러면 회개하고 더 집에서든지 교회 나와서 간구하고 새벽기도 혼자 나와서라도 문을 따고 목사님 나 새벽기도 나가서 나 기도할 테니까 문 열어주세요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나태해져가지고 화상으로 봐도 누워서 텔레비 보고 본 거 가치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반 평신도들도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거 가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항상 이 코로나 벌써 한 6개월 됐잖아요. 그래 아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하나같이 하는 사이가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마음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 요즘에는 우리 부평도 보니까 확진자들이 오나치도 보니까 막 뛰잖아요. 그전에는 저 인천 뭐 비초울구나 남동구는 떴는데 요즘에 어떻게 또 이쪽에 뜨는지 몰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간에 우리는 모이기 힘써야 된다. 여하튼간에 우리가 비록 우리가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우리는 그래도 예배를 한 번도 그죠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잖아. 근데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은 대형 교회 아주 막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멋있다. 내가 그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어떤 집사하고 여러 명이 승합차를 타고 어디 가는 도중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어느 교회 다니냐면 오정혜 목사 사랑의 교회 그쪽으로 원래 다니는 성도가 아니고 조그만 교회 다니다가 나도 큰 데 가서 우리가 내가 어디 다닌다는 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잘생기냐 못생기냐 말씀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거보다 내가 얼마큼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느냐 이걸 초점이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큰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조그만 교회 다니다가 큰 교회 사랑교회 다니니까 서울 수축 오니까 뭐라고 하냐 그리고 왜 수축으로 옮겼어요? 했더만은 집은 여쪽 인천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오중에 목사가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미남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 얼마나 하여튼 뭐 잘생긴 모습이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인기가 있다네. 여자들한테서 가면은 그래서 그 여자의 신앙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 가도 큰 교회 제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 오중에 목사가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가 딴 게 아니지. 하나님의 전에는 주님만 영광 받아야 되고 예수님만 영광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영광 받아. 그럼 오늘날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누가복음 18장 18절 보니까 인자고 올 때 세상에서 너희가 뭘 보겠냐? 믿음을 보겠냐? 그리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죠? 그 차원에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우리가 모든 게 회복되고 그러나 코로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끝나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끝날 수가 없어.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더 확산되잖아요. 미국은 수천 명이 죽고 지금 막 폭풍도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의 운행이 아니면은 우리는 뭐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것이 있지만도 믿음의 사람들은 뭘 바라냐 항상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이걸 영적으로 분별히 되어질 줄로 오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딴 게 아니라 믿음 지금은 다 믿으면 좋게 보여. 근데 코로나 때문에도 믿음이 많이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기 직전에 이런 환난과 고난이 오는데 그 뭐냐 양과 염소를 딱 바르고요. 신자들도 양과 염소 바르다. 그리고 알고가 가라지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동교 목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목사님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기 교회 성도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목사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말에서 나오는 불평, 불만, 원망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는 원망하는 목회자들 성도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성도는 그럴수록 더 교회 나와서 목사님 보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낮이고 밤이고 와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사람이 신앙을 이제 알 수가 있다. 어느 정도에 양과 염소 딱 가르잖아요. 마지막 시대로 양과 염소예요. 우리가 평온하고 다 믿을 때는 좋을 때는 다 믿음 좋게 보여.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 인간은 다 원망과 불평을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욥기서 42장은 욥기서는 1장부터 42장이 있는데 오늘 욥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신앙을 보니까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마지막 42장에서는 욥이 위대한 사람이냐? 욥기서 1장에 보면은 그는 우수 사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1장 1절 보니까 760페이지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했잖아요. 욥은 딴 사람이 아니에요. 악에서 떠나고요. 오직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완전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습니다. 네. 오늘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초신자부터 그죠? 각자의 신앙이 어떤 그게 연륜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누군지 아까 뭐 우리 김명희 목사님 동생분은 부활절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초보 신앙이지만도 초보 신앙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나타나면 그런 체험만 맛보면은 불과 얼마 되지 않지만도 수십 년 믿던 지금보다 더 믿음이 방에 올라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 체험을 해야 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냥 귀로만 들으면 안 돼. 근데 우수 사람,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있다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요, 좀 뭐 하려고 하고, 내가 좀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지금은 내가 목사님 설교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 수십 년 믿은 사람들도 성령 체험받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은 내가 이 절반이 신앙이 돼가지고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듣긴 들어.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 가. 그리고 문 딱 나가면은 딱 잊어버려. 그죠? 그리고 또 주일 되면 또 오잖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계속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아직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도 주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요, 아멘. 성경이 지금은 흰 거는 종이고 하얀 거는 까만 거는 성경 글씨라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성경을 읽으면은 감동 감화가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꼭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도 있지만 또 예수님을 만나는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입시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 욥이라 그러면 내가 욥이 돼야 돼. 아, 욥이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단계 넘어서 얘기하지 말고 내가 바로 욥이다. 그 저도요, 목사가 된 지 이제 얼마 되지는 않지만도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전에는 평신도 때도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도 목사가 되고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묵상하면 그전에는 말씀 듣고 주소 보고 설교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도 어떤 데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말씀이 탁탁탁 튀어올라.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마치 글씨가 지금 우리가 여기 찬양 부르면 글씨가 이렇게 막 쓰이는 것처럼 어느 날 글씨가요 이 말씀에서 읽다 보면은 감동이 돼가지고 야 내가 이 말씀에 빠져들어가 버려. 그래 내가 아브라함이었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되보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이 들어가고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엘리야는 엘리야의 능력의 사람이 왜 그렇게 로드람에서 나중에는 죽으려고 작정했을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하고 850대 다 그 사람들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기했잖아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도요 그는 나중에 죽기를 원했다. 그 심정도에 어느 날은 11개 상을 이렇게 11개 하를 쭉 읽다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엘리야가 그냥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저도 우울증에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세상적인 우울증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울증이 오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 죽고 싶은 마음은 그냥 우리가 자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빨리 이 세상 사람보다 어디를 가는 하늘의 소망을 두니까 빨리 그 세계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또 보면 성경 글씨가 막 툭툭툭 튀어오르고 그리고 아멘 하면서 이 말이 막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두루마기를 씹으라 그랬잖아. 그 말씀을 씹으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본인이 우리 김민호 목사 오늘 갑자기 동생분이 자꾸 생각이 나서 말씀이 들어오는데 내가 언제 믿는 나 아무도 모른다고 그 생각할 필요 없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아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승인이 나와 같이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어느 날 그건 하나님 때 우리 감동하고 지금은 아무도 몰라. 목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니까 믿습니까? 그래도 믿고 강구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성숙이 될 때까지 결혼해가지고 임신하잖아요. 그럼 임신하면 애만 낳으면 끝인가요? 진자리 마른 자리 그 20대 30대까지 올라갈 때까지 부모들이 얼마나 막 애쓰고 힘쓰고 막 노력했잖아요. 성숙할 때까지. 근데 이제 좀 나이가 좀 들고 있다면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런 그 그냥 막심한 자식들도 있지만도 부모가 한 아이를 어른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결혼하기 전까지 말하기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오늘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은 오늘 욥기 1장 1절에서 오늘 보니까 또 근데 이런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이야 악에서 떠난 사람. 그런데 6절에 보면은 그래서 욥에 대한 그것을 참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성경 생활 잘하고 내가 헌금 잘하고 막 기분 좋고 것도 많잖아요. 1년에 몇 분씩 막 은혜가 막 넘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데는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잖아.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도 못 가고 우리 남편이 실직당하고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런 거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되냐?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된다. 아멘?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전두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그랬구나. 그죠? 하루에 감사만 몇 번? 뭐 한 1000번인가 하든 뭐 입으로 감사하면은 모든 게 다 감사하게 된다. 아멘. 그 얘기가 다 은혜 받았어요. 그래 지금 내가 환경을 봐도 들어오는 돈도 없고 꿈과 한 사는 통해서는 돈이 막 떨어지는 금가루가 떨어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막 괴로워. 어떤 데는 지난번에는 그냥 근데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돈이 막 그냥 5만 원짜리, 만 원짜리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막 나눠주기로 갚아가지고 막 돈 들어오는 거는 환상과 꿈에서는 그게 막 보이는데 현실적으로는 내 주머니에 돈은 단돈만 원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럼 우리가 현실에도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순간 믿음의 주여 온전히 가서 예수는 믿습니까? 그런 꿈을 이루어지게끔 기도하면서 바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시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늘 욥을 보니까 근데 욥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정직하게 모였으면 정직하면 꼭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재밌게 하려면 때로는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병도 질병도 걸리고 어려움도 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이가 갈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 남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나도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갑자기 부부가 온전하게 잘 나가다 갑자기 둘 중에 한 명이 신학한다 그러면은 인정해주고 잘하고 우리 집사람은 여기 있지만도 내가 신학한다 그러니까 신학하는 거는 뭐 그래 같이 믿은 사람 오래 했는데 권사되고 오래됐고 모태 신앙이지만도 청년 때 만나가지고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30 몇 년 됐는데 애 놓고 나서 그러면 같이 신앙생활 할 때는 집사 권사 때는 장로 때는 별로 싸움하는 일이 없어. 싸움할 일이 없었어. 근데 어느 날 신학 간다 그러니까 약간 좀 올라갔어. 근데 신학 막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신학 가서 뭐 목사 하겠냐 교회 개척하겠냐 그러니까 신학 가서 목사 한 수밖에 없잖아. 교회 개척을 우리 동기들에서 제일 먼저 했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들이 내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 왜?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또 가족 간에 친척 간에도 다 듣는 소리가 있잖아. 괴로워. 그렇지만은요 오늘요 이 주의 일을 간다든가 내가 믿는 생활 한다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그런 일이 없게끔 그래 뭐든지 목회를 가도 순순하게 하고 어려움 없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도 거기가 하나님의 쓰임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공경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이겨야 돼. 믿습니다. 뭐로 이기냐? 믿음으로 이기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런 사정 없는 사람은 없잖아. 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충분하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오늘 욥기를 보니까요. 그래서 이름 정직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악에서 떠난 자였는데 오늘 1장 6절을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려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꼭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주는 것처럼 믿습니까? 오늘 내가 신앙을 믿은 대로 하려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천국과 지옥 갔다 오고 하면은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다 좋게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요 끊임없이 사단도 오늘날 두 세상에 두루 다니다가 누굴 찾냐 믿지 않는 불신자라든가 교회생활을 해도 개떡같이 종교의 생활을 하나 왔다 갔다 성경만 보는 뜰만 받는 그런 사람들은 상대를 안 해. 왜? 자기 밥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건 자랑할 것도 아니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지. 믿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한테는요 꼭 오늘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러니까 사단이요 믿음의 사람들한테 뭘 하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요 방해하는 것은 목적은 그 사람하고 일대로요 오늘 방해도 하지만도 뭐야 주위 환경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사단도 방해한다.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일 못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걸 원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하나님이 앞에서 사탄이 얘기를 하잖아요. 야 여기서 나는요 진리를 깨달았어. 어떤 깨달았냐? 오늘 철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여기저기까지는 왔나이다. 아멘? 오늘날도요 사탄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예수님의 은혜 그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사단이 하는 자기 일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믿음대로 살려는 사람한테는 사단이 두루 다니다가 저기 목사, 장로, 권사
저희 갑자기 웬일이야? 그전에는 형식적으로 교회 뜰만 왔다 갔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고 너 눈물 코기 흘리면서 회개한다 그러면은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과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 그런 전략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런 거예요. 구절을 보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니까. 그러니까요 사단의 전략은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우리 믿음 사람들 보면 야 교회 좀 나가고 이런 것도 되는데 그냥 교회도 주일날 한 번 나가나 뭐 그렇게 그냥 미치도록 매일 나가고. 그러니까 남편하고 싸움하는 이유가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 남편이나 아내가요 둘 중에 믿는 사람 잘하다가 한쪽에 예수에 미쳐버리면은 중독금 미치라고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건 미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주인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핍박이 온다니까. 핍박이 오면은 오늘 사단도 뭐라 그러냐?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낙망하고 심하신 거 개인하고도 일대로 싸우지만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요 그 사단의 전략이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동교 목사님들 보면요 갈라진 목사들이 엄청 많아. 남편이 믿지 않다는 게 아니면 아내가 믿지 않아가지고 주위에 가는데 알게 모르게 별거한 사람도 엄청 많고 정상적인 부부 목사가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거기가 다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요 남편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갈라지기도 하고 이혼을 못하고 목사니까 또 무슨 시집으로 이혼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막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도 우리는요 끝까지 승리하는 방법은 내 아내나 남편이 나를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죠? 이혼하더라도 우리는 이혼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요. 그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때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쳐줄 줄로 오늘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사탄이 여호와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까닭 없는 건 없잖아. 이유 없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가 오늘 같으면 잘 먹고 잘 입고 자식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요 성경은 다 이제 뒤를 쭉 욥기 1장 그 후렴절에 쭉 읽어보면 뭐가 나오느냐? 오늘 그런 거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이제 대면하면서 그 사람이 잘 된 거는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오는 불같은 어려운 테스트, 시험이 부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내와의 그런 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 목회자는 나와의 하나님의 전쟁이 굉장히 심한데 나와의 하나님의 전쟁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사탄이 기획되어 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뭐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와서 교회를 대해서 막 비판하고 뭐하고 목사님 꼭 직장 나가야 됩니까 말이야. 그거는 본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왔다? 사탄만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껴 있어가지고 그런 말 할 때 위로와 격려와 그 어려울 때 목사님 더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도 같은 목사라도 와서요 은근히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사역도 목사님 사역 일반 그냥 말씀 가지고 조곤조곤 해야지 무슨 그냥 막 성령 사역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교회 간판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그거 하면은 아프면 무슨 기도해 줍니까? 나도 목사도 된 지가 사모 된 지가 오래됐는데 그냥 아프면은 목사는 욕 안 먹으려면은 그냥 병원 가서 그냥 환자하다가 그냥 기도하고 하면 되지만은 그냥 막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런 것 같기도 해. 그게 누구냐?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 사단이. 왜? 하나님께 사단도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늘 사단이 오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모든 재산이고 뭐고 다 앗아가더라도 뭐만 생명만 네가 뺏어가지 마.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2장에 보면 1장부터 쭉 보면은 다 날아가. 그냥 하루아침에 종이 와서 주인이 왔는데 그래서 막 다 쓸어가.
그리고 이 장에서 보면은 그 아내도 그 아내도 아마 하나님을 믿었겠지. 믿었는데 남편이 돈 잘 벌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럴 때는요 아무 말 없다가 모든 재산이고 뭐요 심지어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재앙에 걸려가지고요 몸이 다 썩어 무디들처럼 육신의 질병이 들리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나중에는. 그러니까 저주하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라고. 그 부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서 쭉 나오다가 마지막 42장이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우리는 오늘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고 42장 오늘 보니까 그런 거듭 고난을 다 이기고 나서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위대한 신앙은 뭐냐, 우리가 순간적으로요 우리 목회자잖아. 순간순간적으로 우리도 원망할 수는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손이 잡힐 듯 말힐 듯 언제 이룰지 몰라. 때로는 원망도 하고 한숨도 하고요. 야 이루지 않나 때로는 하나님 막 내 생각에 의해서는 때로는 내 기도 때 빨리빨리 응답 오면 좋은데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시면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을 우리도 가끔 생각날 때가 있잖아. 그러나 욥의 위대한 신앙은 한 번도 욥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하나님 원망한 거야. 하나님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야,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말씀 주님께 그래, 내가 목사지만은 또 원망하고 기도에 응답하고 교회도 다시 하나 해야 되는데 그분이 분명히 몇 사람이 나를 만나서 교회도 해줘야 되는데 야 현실적으로는 이 교회가 안 되니까 때로는 사람을 막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왜 안 될까. 그렇지만도 그 자체도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있으니까 네. 하나님께 우리 인간은 말로는 다 할 수가 있잖아. 근데 내가 그 징조는 보인다. 말 안 하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징조가 보이니까 그 징조를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돈을 가져와서 목사님 교육을 구합시다 말을 안 하더라도 그런 말 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그 사람을 통해서 징조가 온다. 아멘. 아멘. 감사하더라고. 아멘. 네. 저 언제 이룰지는 모르지만 나 그래도 그 일이 곧 이루어질 줄로 믿고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멘.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 단계 단계가 있는데 믿음의 신앙은 오늘 보니까 4절에서 첫째는 뭐냐, 오늘 5절을 보니까 42장 다시 본문 42장 5절을 보니까 첫째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듣는 단계예요. 그죠? 우리 동생분도 목사님 설교나 제서를 보면 야 듣기만 하지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그럼 이거 듣는 단계가 있다. 근데 들었으면 안 돼.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그런데요 계속 들어야 돼. 믿음은 뭐냐,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건데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의 로고가 되고 믿습니까? 나의 핵심이 돼서 그 말씀이 오늘 갑자기 내 마음에 탁 들어오는 거야. 아멘? 그러면요 그 마음이 믿음은 뭐냐,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 그래서 신앙은요 하여튼 첫 번째는 무조건 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몰라들어도 목사님 말, 언니 김영호 목사님 말도 계속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저 몰라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리고 아멘하고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요. 내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하려면은 어느 날 주님 그 입에서 아멘하고요. 아멘하기도 쉬운 건 아마 아닐 거예요. 교회 처음 나왔으니까 뭐지 지금 신과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도 찾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자꾸만 읽다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도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성경에서 감동하고 그럼 믿으시게 된다니까. 아멘. 믿음은 들어야 돼. 믿습니까? 들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들여다 보면은 그것이 나의 레메가 되는 줄로 오늘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절 보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더라도 여튼간에 자꾸만 들어. 무슨 말씀하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아멘.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그 지금 남편이 어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나한테 신앙에 대해서 뭘 하더라도 그래도 감사하죠. 아멘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남편한테 잘하고 아멘. 하여튼 남자는 여자한테 잘하고 여자 남편 잘하면
내가 말은 이라지만 우리 한손 사모는 속으로는 말은 저렇게 해야지. 또 끝나고 가면 또 다음 주 말은 저렇게 하면서 회신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생각하고 그죠? 그런 단계가 그래. 믿음은 듣는 난다. 오늘 보니까 5절부터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내가 듣기만 하면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뵙겠나이다. 4절에 보니까 또 듣는다. 듣고 깨닫고 내가 죽게 내가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뵙겠어. 내가 알게. 그래서 첫째는요 듣는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 깨닫는 단계가 있어. 듣다 보면은 깨닫았죠. 그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 우호득경이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소 있잖아. 소. 우호득경. 소도 경전 이 말씀을 들어 귀가 있으니까. 근데 소는 듣지만도 행동을 못한다. 왜?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도요 사람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소처럼 소도 제가 매일 우리 강아지가 있는데 방송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내가 부르면은 와. 그리고는 내가 막 말해. 근데 아주 귀를 쫙 못해가지고 아주 나를 쳐봐요. 이제 먹는 거 하나 간식 하나 딱 들고 있으면은 내 손에 있는 간식만 보지 나를 안 쳐다봐. 마찬가지로 오늘 강아지도 듣기는 들어. 주인이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도 그래도 알아듣잖아. 때로는 일로 와 이러면 오고 이러는데 그러나 짐승은 깨닫지는 못한다. 우리가 듣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은 중요한 거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깨닫는다는 거는 뭐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요한일서 10장 3절 보니까 영생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 지금은 좀 이렇게 하더라도 항상 성경 말씀 보면서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그래서 듣는 것, 깨달음도 중요하지만도 마지막 단계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주님을 만나야 하는 단계가 있어요. 아멘?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 돼. 아멘? 영적 체험. 제가 이때까지 이 목회자가 된 생각도 처음에는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된 거는 왜?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를 통해서 불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강제로 그냥 그 영적 세계를 체험하다 보니까 듣고 깨닫는 것도 체험되지만도요 더 중요한 것은 직접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주시가니까 이거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마음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9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에게 가까이 나와서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주게 하고 그 신앙은요 그냥 절반은 신앙되면 안 돼. 오래 믿었다고 오래 교회 다닌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 아멘. 제가 한 5분간만 간증하고 이제 마칠 거 아닙니다. 그 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성경 말씀보다 제가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해줘가지고요 이런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출애굽기 읽다 보니까 내가 갔다 온 그 세계가 이걸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3장에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리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공의를 여길 자에게 공의를 베풀이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위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20절에 보니까 나를 보고 산 자가 없는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한쪽만 보면 안 돼. 신약과 구약과 양쪽을 다 봐야 돼. 오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자가 없다. 누구든지 다 죽는다고 오늘 20절 말씀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요, 팔복에 대한 설교를 쭉 하면서 거기서요, 우리가 신약에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을 딱 한쪽만 가지고 가면은 이단들이 한쪽 가지고 막 설교하잖아. 근데 영적인 체험은 그게 아니다. 오늘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모세에게 얘기를 했지만도, 오늘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가 누굴 본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은 이건 무슨 말이야? 어떻게 우리가 가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아까 경외하고 악을 떠난 욥기처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내 마음의 죄악이 없어지게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주님을 의지하면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면 그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눈으로 만난 체험이죠. 그래서 보니까요, 오늘 보는 애굽에서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사건을 잊히지가 않아요. 이 사건을 잊히지가 않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몇만 명이 출애굽했냐면 60만 명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어린아이와 여자와 할머니, 노인들 빼고 순수한 20세 청년들만 해가지고 50세까지 60세까지 어른들만 60만 명이 갔어. 그러면 60만 명이 갔으니까 최소한 가족들 데리고 가서 4명이 나오면 464, 240만에서요 300만의 사람이 출애굽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걸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것을 내 현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손을 거두리네. 오늘 갑자기 환상적이요 하나님의 손이요 인간의 모습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형성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인데요 얼굴은 보지 못하는데, 오늘 보니까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나는 인간의 영의 눈을 떠나서요 영적인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요. 왜?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보는데, 마음이 청결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거는 영의 눈으로 보는데요,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인간의 손처럼 생겼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손이 인간처럼 우리가 다른 거거든요. 그 손이요 60만 명이 아니라 한 300만이 되는 사람이 지금 마치 내가 영화를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요 모세가 반석에 쓴 것 같이,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만 되는 사람들이요 얼굴을 마치 내가 지금 김일중 목사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개미 때가 지난 것처럼요, 한쪽은 모세가 반석에 서 있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300만 되는 사람들이 얼굴 표정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니까 얼마나 기쁨의 얼굴을 쳤습니까? 내가 내 육신을 본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세계를 봤는데요, 하나님의 소리요 그것이 쫙 그 하나님의 소리 밑으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가 막 기절 초풍했다니까. 이것이 마치 현실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냐.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처럼요 그 장면이 막 뚜렷이 막 지금도 그것이 보여 막.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런 내가 영적을 체험해. 그리고 예수에 미쳐버렸다. 아멘? 예수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만 알고 있어. 영적인 체험한 사람은 자기 자랑할 건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듣는 거 더 중요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 어린아이가 결혼할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장가갈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그 기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 단계가 있는데, 오늘 바라기는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욥이 말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직하고 내가 죄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오늘 영적인 체험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경험도 하는 줄로 오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 아까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지 않을까? 이거는 육신에 보는 게 아니라, 왜? 우리 동생 분도 빨리 직분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혜의 체험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씨앗은 봄에 뿌려서 땅에 뿌리고 싹을 틔우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단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깨닫는 거 머물러 있지 말고 아멘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지금도 내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자는 오늘 욥기처럼 끝까지 욥이 오늘 그 자기가 처음 있을 때보다 하나님의 갑절의 더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의 축복도 받았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보니까 오늘 마지막 절 42장 13절을 보니까 또 아들 7과 딸 셋. 왜? 하나님께 그 사탄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축복을 주셨는데 딸 셋인데 그가 첫째 딸은 이제 쭉 나오고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벨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몇 대? 4대를 낳았다. 욥처럼 살고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요 4대처럼 그러니까 100세도 아유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기왕에 복음 전하다가 한 100세까지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생각도 4대까지 했으니까 중손자와 고손자까지 하여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니까 하나님 육신의 연수로 건강해 주셔서 4대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오늘 모인 모든 사람 욥의 시장을 본받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습니까? 초보 단계 듣고 깨달은 단계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일하다가 천국 가는 귀한 조화 이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